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그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사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담대하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혹시 위험이 닥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숨어서 살아가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는가?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하여지는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분의 힘은 한 분의 힘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온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새 대륙이 발견될 때마다 그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이제는 온 세상이 그리스도 한 분,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은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여 갔다는 것이에요. 물론 아직까지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살펴봅니다. 44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에 보면은,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의 체험을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파하고 서로서로 이제 격려하고 서로서로 칭찬하고 서로서로 돌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굳건히 세워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저 모이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가면 서로 격려해주고 가면 서로 사랑해주고 가면 서로 위로해주고 가면 서로 은혜를 나누고 가면 서로 격려해주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들 틈에 끼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47절의 말씀대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제가 오늘의 설교 제목을 본문에는 전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과연 오늘 사는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면 맞는가? 참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맞는가? 그래서 나는 남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려 했어요. 꼭꼭 숨어서 오직 자신의 믿음만을 그냥 추구하며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진 이후에 담대하게 내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요. 나와 같이 살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으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자랑스럽게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저 무리 속에 끼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 권세가 없는 사람이든 그렇게 한결같이 똑같이 한 가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와 한 가족으로서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서로가 사랑해주고 서로가 아껴주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삶까지도 마치 한 가족처럼 공유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족은 어떤 삶을 삽니까? 누군가가 궁핍하고 살기 힘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을 구워옵니다. 그죠? 구워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가장들이 나가서 혹은 요즘은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직장에 다니니까 엄마 아빠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구워줍니까? 야, 이 돈으로 먹고 살고 나한테 갚어. 그럽니까? 아니죠.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번 그 돈,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갖 그런, 심지어는 수모를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벌어온 그것으로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가정이에요. 초대교회는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이런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보다듬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네 물건, 내 물건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 이렇게 다 모아놓고 씁시다. 이게 아니라요. 내 것이지만 마치 가족처럼 아까워하지 않고 누가 어렵고 힘들면은, 자, 이거 가지고 해요. 하고 아낌없이 마치 가족처럼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가, 아이고,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하면은 있는 사람이 이거 사용해요. 이렇게 마치 가족처럼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 말씀은요, 무슨 공산주의처럼 한꺼번에 다 모아서 했다는 게 아니라요.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아, 내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내가 내놓을 테니까 이걸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그런 교우들에게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고 교회 공동체에다가 그 재산을 내놓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놓았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예? 나는 요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나머지 남는 것들은 굳이 내가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교회 공동체 앞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만큼 서로를 사랑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서로서로를 사랑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부자도 물론 있었겠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과부나 고아 같은 경우에는요, 도저히 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궁핍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는요, 율법에 위배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돈 버는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들 역시 돈 버는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들이나 혹은 혼자 된 과부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요, 추수법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가 밭에서 추수할 때에 밭에 네 귀퉁이는 추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추수를 하면서 이렇게 딱 잡아서 낫으로 자르잖아요. 그때에 손에서 떨어지는 것들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들도 다시 줍지 말아라. 내 손에 쥐어진 것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다. 땅에 떨어진 것들, 그것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의 몫으로 그대로 남겨두어라. 그리고 밭에 네 귀퉁이 역시 그대로 남겨두어서 그것으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너희는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 특히 고아나 과부들처럼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최소한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할 수 있게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밀어주었다. 사랑으로 세워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내게 있는 이 욕심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는 삶, 베푸는 삶,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집에서 열심히 뭔가를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46절의 이 말씀은요, 항상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살을 찢기시고 소중한 피를 흘리셨다는 그 성찬식 있죠. 애찬식을
집에서 매일처럼 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곱씹는 삶을 살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이 얘기는 우리의 평상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초대교회에서는요,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그들은 매일처럼 성찬식을 했어요. 물론, 천주교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미사라는 말 있죠?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하죠. 예? 한 주에 한 번씩 미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사가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떡을 떼어 먹는다. 성찬식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지만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천주교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살을 받아서 먹기 위해서 성당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도 쭉 미사가 있지만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만 미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미사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신부 앞에서 떡, 예수님의 살, 이제 영성체라고 해서 요즘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동그란 거, 하얀 거, 이렇게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녹여먹는 이제 얇은 이제 동전 같은 판을 줍니다. 그걸 우리는 영성체라고 해요. 이 영성체를 받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성당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살,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것은 이미 영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 굳이 그것을 매주 먹을 필요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내가 이미 생명의 떡을 다 받아 누리니까 나에게 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주교의 미사와 개신교의 예배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들은요, 열심히 예수님의 나를 향해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고통과 생명을 끊임없이 곱씹고 마음속에 새기며 그것을 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 역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곱씹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예수를 믿는다면서 뭐 저 따위로 살아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야,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틀려. 그래, 예수를 믿는다면 저렇게 살아야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저렇게 살지.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바르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 나도 저 사람처럼 칭찬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요, 안디옥 교회가 가장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 거기서 무슨 말씀이 나는가 하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그리스도인들이네 라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죠?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굳이 뒤늦게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쓴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는 말로 사용됐다는 것이에요. 아유, 저거 예수 믿는 것들, 저 그리스도인들, 이랬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야, 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야, 저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하는 말은 칭찬하는 말이 되었다라는 표현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나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안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모여서 찢고 뜯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나누고 이해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